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서 베이비붐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져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교실을 베니어판으로 둘로 나눴는데도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를 갈 때, 제가 학교를 갈 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주 거의 미친 듯이 무서운, 그리고 정말 그 맹견 중에 맹견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개들이 있으면 바깥에다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조심이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개를 좀 바짝 묶어놓으면 괜찮은데 정말로 그 개 줄을 갖다가 있는 대로 그 길게 묶어놔가지고 바짝 바깥에 붙어서 해도 잘못하면 물릴 수 있는 그런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실존적인 고민이었어요. 오전에 갈 때는 그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그냥 어울려 가면 그래도 이렇게 무서워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오후에 가게 되면은 혼자 가야 되니까 이거 상당히 그 무서웠습니다. 몇 번을 오늘은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혼자 책이나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개집 앞을 지나가기가 정말로 이렇게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존 전략이 나왔습니다. 개는 어떻게 하면은 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주워 듣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게 한 것이 결코 눈을 갖다 피하지 말고 정말로 개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물러나야지 뒤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건 뭐 강영욱 씨가 계셔가지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걔가 이제 고개를 딱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기싸움에서 끝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면 걔가 정말로 달려드는 거죠. 또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갖다 던졌다는 거, 그걸 들어서 정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돌을 하나를 주먹에다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일 이 개가 덤비면 골리앗처럼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에다가 그 돌을 꼭 쥐고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 개에게 돌을 던질 그런 그 위험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앞에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라고 하는 신장근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그 역사 가운데 무서운 개를 두셔서 학교 갈 때마다 고민하게 만드셨다는 건가? 정말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말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야, 참 재밌다 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너희들은 내 계획에 따라서 몇천 명이 지금 죽어야 되니까 전쟁이 여기 나야겠다. 그리고 여기 홍수가 나서 몇백 명이 죽어야겠다. 자,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하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분인가? 정말 그런 뜻일까? 우리가 많이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완전한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순간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옳은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협도 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강요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만 움직이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갖다 다 축내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던 탕자처럼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를 가로막는 악한 그 사람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그 방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깨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뜻을 갖다가 가로막으려고 애써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역사가 정말로 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인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한복판을 뚫고 들어와서 함께 흐르게 되었다고 폴 틸리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가는 길에 있었던 그 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곳으로 다니며, 넓은 곳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자기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함부로 막 빼앗는 그런 강폭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갈대아인은 누구인가 고 보면은 남부 바벨론의 한 지역과 그 주민들을 이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가리켜서 갈대아인이라고 부르게 됐죠. 이 사람들은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봉신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갈대아의 제후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빌로니아의 통치권을 갖다 휘어잡았고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천문학과 점성술에 매우 밝은 사람들이어서 갈대아 사람 하면은 제사장 또는 점성술사, 학자들을 일컬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일 만큼 이 사람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이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험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고, 8절의 말씀처럼 갈대아인들의 그 군마, 그러니까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배고파가지고 사냥하는 이리보다 사납고, 그 기마병들은 먼 곳에서 독수리가 나는 같이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면서 견고하게 지어놓은 이스라엘 성들을 비웃고, 높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 옆에다가 흉벽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뛰어넘어서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 짓밟고 회파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칼과 창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영무도하고 그리고 정말 신성모독적인 갈대아인들을 갖다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도 회파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포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서와 예언서를 보면은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 땅이라고 하지 않고 갈대아 군대, 갈대아 땅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갈대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말 그 이 예언처럼 포위했고, 1년 반의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왕자들과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멀리 가지 못한 상태에서 갈대아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갈대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과 노쇠 그릇들, 그리고 갖은 그런 기구들을 갖다가 전부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정말로 그 노쇠 바다, 정말 그 물을 잔뜩 담아놓는 그 노쇠 바다도 그것도 다 뜯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성전을 바치던 두 노쇠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뽑아갔는데, 그 기둥들은 자그마치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기둥 머리만 5규빗,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나 되는 정말로 아주 둥글고 그리고 굵은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 이렇게 정말로 난폭하고 그리고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만일 함부로 불경하게 거기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치셔서라도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성전이 다 털리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갈대아인들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정말로 불경한 행동들을 하는데도 그들이 전혀 죽지 않고 그 성전을 다 회파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24시간 머무르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유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이것은 성전이 유린된 것에 비하면은 정말로 충격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적군들이 와서 다 짓밟고 다니고 회파하고 다 훔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성전이 회파되는데도 침묵하고 계셨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치시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쓰신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홍보 전략이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정말로 떨어지시는 분 아닌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숫자대로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텐데,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1년만 잘 정말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교회 나오면은 다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병도 안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못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갈 때 만났던 그 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떨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개를 갖다가 정말 무섭게 눈에서 불이 나가도록 무섭게 쳐다보면 개가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정말 개가 이렇게 피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해서 날마다 그 개의 집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너무 좋겠죠. 질병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나만 걱정과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속 썩는 것 같지,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이렇게 효자이고 그리고 알아서 다 공부하고 걱정할 거리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절망되는 겁니다. 세상에 효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 속 썩이지 않고서 그냥 큰 자식들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물 가지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것을 다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 압니까? 자기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때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우리 부모님 많이 서운했겠네. 많이 아팠겠네. 그때 비로소 아는 건데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리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은망덕한 불효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떼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his story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H자가 대문자이면은 그 히스토리는 개인의 그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인간들이 주체인 것 같고 정말 갈대아인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문자 H를 쓰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선생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하나님은 못 믿겠다면 아니 믿어도 좋지만 뜻도 아니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긍정에도 뜻은 살아있고 부정에도 뜻은 살아있다. 져서도 뜻만 있으면 되고 이겨서도 뜻이 없으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전혀 종교와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님의 뜻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뜻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함석헌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심각성이 부족하다. 파고들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깊은 사색이 없다. 현상 뒤에 실제를 붙잡으려고 무상 밑에 영혼을 찾으려고 잡다 사이에 하나인 뜻을 얻으려고 드립하는 컴컴한 기품의 혼돈을 타고 앉아 알을 품는 암탉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운동하는 생각하는 브로딩 오버하는 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시 없는 민족이요 철학 없는 국민이요 종교 없는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고 기독교가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그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큰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사상가이자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함석헌 선생의 그 눈에서 보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없는 민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입버릇처럼 생각하는 씨알,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 그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돌이키셔서 결국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죽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삶은 자기의 선택과 노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엽이 떠내려가는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낙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낙엽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한 바다의 물결이 그 낙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젓는 노로 그 망망대해 위에서 낙엽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앞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눈앞의 성공과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눈앞에 실패와 몰락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병들거나 다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끝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것이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도전과 그리고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초보자라서 실수할 때가 많지만 진짜 인생의 운전자, 진짜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삶의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대단치 않아서 그냥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정말로 암담해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커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은 우리가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치우고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그 걸림돌을 이유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내리시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재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결국은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을 떠나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밤의 달도 또 낮의 해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속삭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에 감격하여 이제는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져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